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강건하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수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강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것을 5가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계신다. 여기 계신다는 말은 지금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시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대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대지장으로서 지금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굳게 붙잡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을 굳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네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 굳게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믿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다는 말은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원문에는 여기 믿는 도리를 confess, 고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고백하는 걸로.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고백하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진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서 힘을 발하시고 능력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것을 요동되지 않고 굳게 붙잡으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게 붙잡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마치고요, 딱 들어갔는데 진재영 집사님으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 있는데. 근데 누구를 그렇게 같이 왔으니까 왔다고 그래서 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처음 뵙는 남자분 2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재근 집사님도 또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모시고 오신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11시 반이 됐어요. 11시 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 가시고 또 오늘 새벽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돈을 굳게 붙잡으라? 아니거든요. 시간을 굳게 붙잡으라? 그것도 아니거든요. 건강을 굳게 붙잡으라?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굳게 붙잡아야 돼요? 네? 내가 고백하는 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바 된 것.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고백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서에는 승천하신 대지장이신 그분을 뭐 하라고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대지장이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대지장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고백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네?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대지장이 계신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나를 도우시는 대지장이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굳게 붙잡는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 입으로는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구원은 실제에 이른단 말이에요. 실제가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실제를 갖는 원리를 성경에 딱 써놨어요. 우리에게는 실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써놨어요. 예? 거기 제가 종이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거기 종이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말해야 될 것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입으로 말하는 게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이 문제를 말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응? 염려를 말하면 계속 염려가 따라다닌다고요. 우린 염려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뭐 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입과 마음이 각각 기능을 발휘하는 자예요. 입은 뭐 하고? 말하고 마음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요. 보세요. 마음이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머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조용하면, 입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입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입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고, 마음이 마음으로 믿는 역할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믿는 역할을 해요.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야 실제를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입은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도 돼요.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건져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작동돼야 돼요. 뭐가 작동돼야 되느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한 다음에 믿으려고요. 아니요. 믿고 구해야 돼요. 따라서 믿고 구하라. 어떤 이들은 순서를 바꾼다니까요. 구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구하기 전에 나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사망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대신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의 영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찢어버리셨다고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망을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것은 가난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계속 입으로 여러분들 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 지금 관절염이 있어요. 나 관절염 때문에 아파요. 라고 그 사람이 입으로 자꾸 관절염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점점점 더 관절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질병을 책찍에 맞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졌고 이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 돼요. 응?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제도 지금 말씀드렸죠. 그냥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정말 어려웠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말하는 건 넋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할 때 뭘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네 가지로 임명하셨어요. 네 가지로 임명하셨어요.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인이란 말은 여러분들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주가 되셨다.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주와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시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내게 지금 기름 부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다시 5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뭐 하셔서 높이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여기 구주는 건져주시는 분이죠. 그죠? 건져주시는 분이고 임금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적인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높이시고 되게 하신 그것을 말하는 내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은 이 세상에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말하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을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분이 그 역할을 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실제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다? 대제장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면 그걸 말하고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실제에 이른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역사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도해야만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고백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집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 이처럼 기도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 지금 그분은 나를 위하시는 대제장이시다. 나를 지원하시는 분이다. 천사를 내게 보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분이고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승천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말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그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응?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고 굳게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분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앉히신 것에 대해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승천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지금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셔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요.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나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돌보시고 채워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보세요.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먼저 하면서 목자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뭐 하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계속 부족함을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족하고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들이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그 지역에 오신 어떤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분이신데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오신 분, 그 집에 오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왔지만 그를 만나신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위기에 돌아가실 것만 같습니다.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오신 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병원에 딱 가보니까 진짜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사망을 꺾으신 분이고 사망을 쫓아내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 인물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대로 이 사람 두면 죽겠다 생각이, 곧 죽겠다는 생각에 의사들도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은 지금 곧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당신 잘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딱 내밀고 그분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망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쫓는다. 예수님이 사망을 처리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이 사람에게서 사망을 처리한다 하고 사망을 꾸짖고 처리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원이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망시키려고 하는 사망을 처리하는 말을 하니까, 처리하는 말을 입으로 말을 하니까 사망이 처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해결되어질 것을 말해야 돼요. 풀어질 것을 말해야 되고 처리될 것을 말해야 돼요. 채워질 것을 말을 하셔야 돼요. 부족함을 말하시면 안 돼요. 병든 것을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목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말하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분은 그대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한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말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성경을 보세요. 한번. 여기 종이를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다시 한번 봐요. 염려를 다 맡기래요.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돌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맡겨라. 여기 맡긴다는 말은요,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분한테 내려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아. 그분에게로 넘어간 거야. 넘어간 것은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가지고 그걸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꾸 우리가 중얼거려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자꾸 염려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처리해야죠. 먼저 염려를 먼저 처리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 나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염려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염려를 처리해야죠. 응? 걱정을 처리 먼저 해야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염려를 처리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염려나 무거운 걱정이나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날마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다른 원수에게 나를 붙잡도록 염려를 하고 걱정한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즉시로 원수가 그 걱정거리 때문에 나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는 걱정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응? 주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남편은 그냥 나와 함께 서서 그냥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나도 무너져요. 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식들 의지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 던지라, 내려놔라 하니까 지팡이를 탁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모세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의지하는 그것이 원수가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시만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꼬리만 잡으셔야 돼요. 네? 남편, 아내의 꼬리만 잡으셔야 돼요. 자식 꼬리만 잡으셔야 돼요. 그걸 의지하면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할 건,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것을 고백한 바된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부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사망을 사망시킬 줄 아는 사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절 뒷장을 보시면, 종이 뒷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뭐 하는 자들이죠?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걸 없이 해버리는 자예요. 풀어버리는 자예요. 예? 무력화시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응?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은 없어요. 그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쫓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생명의 역사를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고백할 것만 고백하십시오. 고백했다가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잘못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한 그것을 얻습니다. 응? 반드시 고백한 그것 얻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백하지 말고 바른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